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성직자와 평신도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겠지만 평신도인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은 넓은데 성직자가 직장에를 갈 것입니까? 학교를 갈 것입니까? 성도들이 직장에, 학교에, 또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 중요한 분들이죠. 오늘 이런 성도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이분은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눈이 부신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사도가 아닌 평신도 지도자 7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최초로 사도와 7 집사님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이 부시고 또 아름답게 등장하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두 번째로 성경에 설교문이 기록된 설교자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명설교가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했던지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 그 마지막까지 눈이 부셨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영광의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고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눈이 부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집사님이 이 나라의 세상 곳곳에 소수일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기 힘으로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새해를 3번 맞이하죠. 한 번은 교회력으로, 한 번은 음력으로, 또 한 번은 양력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새로운 한 해 시작인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까지 오늘까지 눈이 부시게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도 눈이 부시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오늘 이제 사사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여기시는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여기셨어요. 큰 용사란 강한 용사, 능력 있는 용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잡아가더니라고 성경 기록하지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미디안 사람들의 습격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산꼭대기 타작마당이 아니라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밀을 아주 조심스럽게 타작하던, 좋은 말로 하면 소심한 사람이었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비겁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았는데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니고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처럼 나중에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정말로 강한 용사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주된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를 생각하시는 것이 언제나 강한 용사요, 크고 놀라운 일꾼으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현 주소는 전혀 그렇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대다수는 자신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고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오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담대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말씀하죠. 밤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기드온은 두려워서 그 밤에 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이 지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긴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눈이 부신 삶을 살아갈 수 없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러한 삶을 열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두려웠어요. 마을 사람이 두려웠어요. 자기 가족이 두려웠어요. 남편이 두려웠어요. 때로는 자기 자식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소심하게 지켜보다가 오늘 해야 될까? 내일 해야 될까? 아니 모레 해야 될까? 그러다가 머뭇머뭇대다가 어느 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얼굴에 도통 자신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과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어요? 사사기 6장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긴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기드온을 내놔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원수처럼 달려들어서 기드온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기드온 주위에서 나타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행하려 할 때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고 자신의 힘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새벽에 잘 나오는 성도들에게 제가 괜히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나온 우리의 성도들은 예배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가까이 예배하면서 오늘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괜히 안 나온 분들 이야기하면서 오늘 잘 나온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누군가를 핀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앞에 나와서 찬양팀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송팀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부목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주하는 반주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위원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찬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때에는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택, 기드온이 눈이 부신 삶을 살아갔던 방법은 스데반 집사 때나 똑같아요. 평신도나 영적 지도자나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그의 인생은 눈이 부신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말씀합니다. 아비에셀이란 방금까지 미디안을 죽이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할 때는 마을 사람들의 변화가 아예 없었어요. 막 죽이려고 달라들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니 아까까지 대적하던 아비에셀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자신의 힘으로는 소심하게 행하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두려운 존재들이었던 마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오히려 나팔을 불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드온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도 똑같아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끄니까 아비에셀 족속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할 때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담대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아비에셀 족속이 기드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 자기 자신도 변하고 주위의 사람도 환경도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 성령이 임하시니 3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변화돼 버렸냐면 므낫세 지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도 동참해 달라고 명령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행할 때 그 소심했던 기드온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우리 므낫세 지파도 불러야 하는데 이거 부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탁하면 들어줄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는 므낫세의 소심한 성격으로는 절대로 부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할 때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좀 동참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지파들까지 동참하라,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나서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팔을 불고 전투 준비를 행하고 이 전투 준비를 완료해서 이제 출전할 준비를 마치는 것이죠. 어떻게 행할 때요? 성령으로 행할 때. 또 성령으로 행하니까 35절에 기드온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돼요?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말씀합니다.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말씀하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영접해요. 환영해요. 자기들을 이끌고 전쟁에 출정하려고 하는데 환영하고 이끌고 그를 따라가요. 소극적이던 이웃 지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백날 잔소리해 보세요. 사람이 변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변합니까? 좋은 책을 읽고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받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눈이 부신 삶을 마지막까지 사는 자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변화돼 버립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왜 성령님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펼쳐서 2장 넘기면 10페이지에 목사님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옛날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에 대한 경험입니다.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이후로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평신도여서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여서 가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사역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 만드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지요. 어떤 것이 소수의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이 소수의 길입니다. 벌써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의 삶을 결론 지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눈이 부신 인생입니까? 보잘것없는 희미한 불빛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잘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오직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붙들고 사역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은 그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우리에겐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마귀 악한 것들은 늘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큰 용사로, 위대한 사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눈이 부시게 할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단 선택하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을 선택하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성령을 선택하는 사람이 살 것이냐,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눈이 부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올해도 별 볼 일 없었지만 대림절을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만큼은 눈이 부신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